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이제 다른 거예요. 사랑처럼 무수한 그 개념이 많은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 근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사랑이 뭔가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는 거예요. 진짜 부활했을까? 이게 진짜일까? 그러다 어느 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우리 그냥 고기 잡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하자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새벽이 됐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 있니? 아니, 하나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 그럼 잡을 거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무의식 중에 그물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주님인 줄 몰랐어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물에 막 고기가 갑자기 잡힌 거예요. 그때야 요한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소리 난 쪽을 쳐다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물을 걸어 올리니까 무려 몇 마리 잡았죠? 모나미 불펜. 배 키운 3마리 잡았잖아요. 그러고서 정신없이 이제 올라오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막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다 올라와서 보니까 벌써 예수님이 조반 아침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고픈 걸 아신 거잖아요. 빨리 먹으라고. 그래서 식사를 마친 후에 따로 베드로를 불러요. 너 나 사랑하니? 똑같은 질문을 3번 해요. 그럼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사랑이 뭔가 발견할 수 있다고요. 사랑이 뭘까요? 첫째로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자, 화상 보고 시작. 자,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 먼저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왜 제자들 찾아왔을까요? 제자들 꾸중하려고요? 아니면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냐고 복수하려고요? 아니거든요.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21장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제자들 꾸짖은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정말 먼저 찾아가서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정말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이고 신앙과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사실은 그런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부지간해도 먼저 화해 못하잖아요. 부와 자녀지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직장생활, 사회생활할 때 먼저 다가가서 미안해 그냥 손 내밀면 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그냥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민다 이 말이 뭐냐는 거지요. 그건 먼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대화할 때에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하고 성장이 시작하고 무르익고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앞에서 침묵은 독이에요. 금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희 아내가 와 있는데 제가 제 아내 보고 여보 사랑해 대답을 안 해요. 거꾸로 됐어 우리 집은. 몇 년을 제가 아침마다 사랑한다 해도 알았어요. 그게 우리 집사람 대답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침에 나오는데 여보 사랑해 그래. 내가 놀래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랬냐고 그랬어요. 처음이 어렵지 그 이유는 너무 잘해요 지금 서로가. 근데 사랑한다고 하고 그래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사랑은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한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6절 보실래요? 화상 나오네요. 자, 시작.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고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지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요, 상대방 짓밟는 게 아니에요. 빼앗는 게 아니에요.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0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 유익을 구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지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시작. 주례함이라. 아멘. 예수님 왜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섬김이 뭐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주셨잖아요. 병자는 고쳐주시잖아요. 죄인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는 살려주시잖아요. 없는 자 있게 해주시잖아요.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잖아요. 죄인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갖다 보면 상대방의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내 것 희생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 섬길 수 없어요. 가령 지금 배가 부른 사람에게 빵을 주면 그건 짐이 돼요. 지금 옷이 넉넉한 사람에게 옷을 주면 그건 부담이 돼요. 근데 배고픈 사람에게 라면 한 그릇 주면 평생 그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추운 사람에게 내가 옷 한 벌 주면 평생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고요. 따라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아멘?
셋째로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뭘 갖춰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보실래요? 7절 화상 보고 시작. 네, 여러분 옷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옷은 그분의 직분이 뭔지, 직업이 뭔지 신분을 알 수 있잖아요. 유니폼을 보면. 그리고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뭘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옷을 보면 그 사람 형편과 사정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되게 겉옷이 길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한복처럼. 그 옷을 입고서 고기 잡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은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란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가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옷을 다시 입는 거예요. 겉옷을. 그리고 예수님께 갔다고요. 이게 뭘 가르쳐줘요? 진정한 사랑은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예의를 안 갖추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상처 있고 멀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사랑이라는 그 노래도 했지만 고린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여러분, 관계를 오래 하려면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예의를 갖추면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오래 가거든요.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 앞에 안 받아요. 언제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앞에 상처받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예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하려면 서로 예의를 갖춰야 된다. 아멘한 사람만. 아니, 아멘하면 뭐 세금 나오나요? 부가세 안 나와요. 아멘.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로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뭐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아침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날 사랑하냐고 세 번 질문하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1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근데 16절에 보면 내 양을 치라. 그 16절에 그 양은 성장하는 양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양은 장성한 양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양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많잖아요.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 선생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 강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자, 화상 보고 시작. 네, 뭘 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지 말라고요. 우리 예수님 보면요, 유대교 관원들이라고 해서 굽실되지 않았거든요. 비위 맞추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병자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까이 가서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은요, 때로는 고아들, 과부들, 없는 사람들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주셨지 차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차별이에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바꿔야 돼요. 그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살다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비슷한 레벨의 사람이 있어요. 경쟁의식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음해하거나 중상모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배운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괜시리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은 놈이고 나하고 똑같으면 사람이에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차별이 없을 때 가정이 행복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차별해 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은 제가 저희가 이제 교회가 이제 대전에 이제 신도시 있어요. 도안 신도시라고. 그 이제 목원대가 있고요. 그 사거리에 지금 대전 유일한 호수공원이 올 7월에 개장을 해요. 그 10차선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뒤에는 공원, 옆에는 체육공원, 앞에는 호수공원. 좀 하여튼 10차선 대로변에 있는데 대지가 한 1,300평이에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로 지하 2층, 지상 4층에서 4,000평을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본당만 한 3,000석 돼요. 저희들이 한 320억이 들어갔는데 하나님 은혜로 빚 없이 줬어요. 그래서 헌당식을 했는데 딱 현금 200만 원 남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문 잡지에서 막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수백억 들어도 빚이 없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면 교파를 초월해서 막 도와달라고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견학을 이렇게 와요. 근데 한 번은 어느 장로교회에서 교회 마침 건축 때문에 견학을 오겠다고 해서 이제 왔는데 그날따라 제가 청바지를 입고 청카바를 입고 그러고 이제 교회 왔어요. 이분들이 보는 눈이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뭐 행정 목사님하고 다 약속이 돼서 교회 견학을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마침 우리 행정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냥 그럼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뭐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던지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아마 관리인이나 무슨 집사님처럼 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는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옥상부터 안내해드리면서 지금부터 저 지하 2층까지 다 구경하세요. 약 1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고 저는 그냥 제 소재실로 왔어요. 그러다 이제 1시간 있다가 1층 로비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카페에서 우리 행정 목사님은 꼭 정장하고 나온다. 정장하고 와서 막 그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막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나타나니까 행정 목사님이 막 얼른 그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이분들이 얼굴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인 줄 몰랐다가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그때 참 얄밉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외모를 보고 싹 달라질 수가 있을까? 처음부터 무시했으면 끝까지 날 무시하든지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외모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마라. 차별하지 말고. 난 우리 미라클 52는 그렇게 차별 안 할 줄 믿어요. 아멘 안 한 분은 왜 해야지? 다섯째로 사랑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를 따로 불러가지고 꾸중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너는 이제 수제자 자격이 없어. 오늘부로 박탈. 저리 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수제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그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위대한 베드로가 탄생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사울을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면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고 신약 성경의 반절이 사라질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실수해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 한 사람이 한 지역의, 한 국가의,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하게 짓밟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야 돼요. 기회를 줘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속썩인 그대로 다 잘라서 자르고 호적에서 지우고 다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다 깨지고 무너져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10번, 20번 자녀가 잘못한 거 기억 안 나잖아요. 잘한 것만 기억나잖아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 상대방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섯째로, 사랑은 뭘까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보실래요? 21절 이상 화장 보고 시작.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뚱딴이 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거기서 이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항상 사도 요한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경쟁 의식을. 그러다 지금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 할 일만 해. 요한이 어떻게든 네가 관계없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비교하지 마. 그냥 너 할 일만 해. 여러분, 모든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모든 분쟁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그건 비교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부부지간에도 다른 부부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집 자녀들하고 자꾸 비교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면 열등감 의식이 있는 사람이 비교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 특징은요, 별로 비교를 안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아니면 되니까. 아니면 말고 뭐 그렇게 신경 써요? 별로 남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나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라고 믿은 사람만 아멘. 믿으세요? 천사까지 흠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상속자란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재벌집 2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에도 천사까지 흠모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의 생명, 피값을 지으라고 산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학식을 떠나서 물질의 유무를 떠나서 건강 유무를 떠나서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지나치게 남 의식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인생을 살아요? 덕을 세우는 한에서는 자유롭게 사세요. 아, 저는요, 은퇴하니까 이렇게 좋은 걸 내 마음대로 옷 입고 다니거든. 저 운동화 신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 집 딸이 아빠 신사복에 왜 안 어울린대. 그건 네 마음이고 내 마음은 어울려. 네. 너무 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왜냐면 저희 교회에서 저는 제자 훈련한 목사이기 때문에 소그룹 제자 훈련을 수십 년 그렇게 해왔어요.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남에게 해코지만 하면 덕을 끼치지 않을 정도만 된다면 난 괜찮다는 거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요, 저는 우리 애들 보고 그래요. 우리 교회 애들 보고, 야, 너 염색하고 너 다녀. 그리고 남자들 청바지 좀 찢어 입고 다니고, 워카도 입고 다니고. 그거 젊어서 한때지,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 하라고도 빌어도 안 해요. 그걸 가지고 그냥 어른들은 얼굴 찌푸리고, 아니, 왜 꼰대짓을 그렇게 해, 교회에서? 그거 잘못된 거라고요, 그거.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존감이 높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피규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이렇게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됐어요? 피규어식 때문에 그래요. 피규어. 여러분, 남하고 늘 비교하고 살면요, 자기 인생이 불행해져요. 피곤해요. 주변 사람까지도 힘들어요. 진정한 사랑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죠? 하나 줬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화상 보고 시작. 아멘. 사랑은 먼저 찾아가 만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 이성적인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가리켜서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그 은사 중에 제일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의 은사 가지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평안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넘칩니까?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 없습니까? 누군가 지금 관계가 불편해가지고 그냥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지고 속이 상하고 막 화가 나고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우리 마음의 병들게 하는 게 시기, 질투, 미움이거든요. 모든 우울증, 스트레스가 거기서 오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사랑의 마음이 있나요? 정말 이거 성령이 아니면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 시간 합주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 고백합니다. 나 불쌍해 여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발 제 마음에 성령님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사랑해서 늘 상대방 필요도 채워주고 먼저 찾아가 대화도 하고 예의도 갖추고 차별하지 않고 남 비교하지 않고 남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한번 우리 합심해서 동서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내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걸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아버지여 악한 마음이 있는 걸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모든 더럽고 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먼저 상대방을 찾아가 손을 내밀게 도와주시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상대방에서 예의를 갖추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차별하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아버지여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받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도와주옵소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나 때문에 내 교회가, 나 때문에 직장 사람이 잘 만나는 역사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댑시다. 남이 모르지만 나는 아는 문제 있잖아요. 가슴에 손을 댑시다. 성경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그랬거든요. 또 여러분 병자가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하며 뱀과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그곳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소리가 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난난 나를 보라. 내가 널 건전히 내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를 네가 이르노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보여주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하신 주님이여 아버지를 구하고 잡고 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고 악이 변하여 손이 되게도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역사해 주시사 나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며 고백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들 수도 역사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 병을 짊어지신 주님, 내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기적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강건함을 얻게 도와주시며 독수리나 조세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세 남녀 중에 부어주겠다는 성령을 우리 사랑 지체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아시죠? 마음의 상처를 아시죠? 답답함을 아시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속이 뻥 뚫리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도와주시고 근심이 확신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고 악이 변하여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사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열릴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사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